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세워진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겠지만요, 결코 우리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17년을 걸어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만 흘렀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가 1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 기도의 자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눈물로 지나가야 됐던 바로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면은 모든 날들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게 17년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멈춰 서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이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바로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이 보기에 열린 자리에서 시작된다기보다는 사람이 보기에 닫혀있는 것 같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 한복판에서 막힌 현실 속에서 그냥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17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17년 동안 어떻게 버텨왔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17년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열린문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정말 그 사람의 수고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힌 자리에서 어떻게 문을 여셨고, 또한 묶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우리가 이걸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혔다고 하는 그런 순간도 참 있고, 뭔가 묶였다고 하는 순간도 있고, 그러나 지나보면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힌 자리에서 어떻게 문을 여셨을까? 또 묶여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풀어주셨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것이 풀립니다 입니다. 모든 것이 풀립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 여러 교회를 견고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방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순탄했던 것은 거의 드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바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의 길,
성령께 그걸 막으셨고, 그래서 바울이 일행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거죠. 기억나시나요? 어성경 통해서 들으셨던 거. 근데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바로 영적인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그가 치유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주변 사람들 얼마나 기쁩니까? 그 오랫동안 귀신 들린 그 여종 때문에 힘들었던 주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여종의 회복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손해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은 사람의 회복에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이해,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이익이 흔들릴 때 세상은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결국 이번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아야만 했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있었던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해준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됐고 깊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묶였고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26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게 자연적인 지진이었다면 옥토가 감옥이 무너졌겠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죽거나 다치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감옥은 그대로 있었고요. 그냥 문만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전혀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곳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장면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분명한 영적인 선언인 거죠.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 땅에 어떤 문도 닫을 수 없다입니다. 하늘에서 풀어주시면 이 땅의 어떤 결박도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땅에서 닫혀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결코 닫힌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냥 그건 땅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결코 그렇게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린문 교회 17년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고백이 분명합니다. 열린문 교회는 사람이 연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버틴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를 묶였던 것을 하나하나 풀어오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열린문 교회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사람이 닫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닫은 것을 열어주셨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 이름처럼 열린문교회가 처음부터 열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열린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동으로 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하셨고, 그 결과로 이 땅에서 풀림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세 가지를 풀었습니다. 감옥에서 세 가지를 풀었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들이 풀려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상황은 누가 봐도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조건 결코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는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머리끝까지 우리가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아야 됐고,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져 주는 사람 한 사람도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냥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지금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응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혀 바뀔 것 같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먼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믿는다, 뭔가 붙잡는다,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냥 붙잡는 거, 하나 앞에 나가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바울과 실라는 원망 내지 찬송으로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이죠.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요, 그들의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바울과 실라가 한 찬송, 기분 좋아서 한 찬송이 아닌 거죠. 뭔가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찬송도 아닙니다. 상황은 굉장히 암담한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꽉 막힌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에 결정이 되잖아요.
상황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지 상황이나 누구 사람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찬송이 가장 먼저 풀어내는 것은요, 가문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먼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결박을 먼저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에 묶이지 않았고요, 억울함에 갇히지도 않았고 상황에 지배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쇠고랑보다 먼저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열린문교회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형편이 좋아서 찬송한 날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한 그런 압박이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열린문교회는요, 새벽부터 주일을 낮에 여러 번 나눴어요. 새벽에 일부 예배였습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지금 예배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울과 실라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풀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보이는 게 뭘까요? 굳게 닫힌 철문이었을 겁니다. 아주 차가운 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얼마든지 굳게 닫힌 철문 바라보고 차가운 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현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이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 이건 몰랐을 거예요. 그건 몰랐지만은 분명한 사실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들을 즉시 감옥에서 꺼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묶여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만큼 묶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린문교회도 우리가 수없이 기도해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했고, 답이 없어서 기도했고, 사람의 방법으로 더 이상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런데 열린문교회가 그 기도가 즉시 그런 문제들을 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공동체의 찬송과 기도가 주변까지 풀어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 자신에게만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임까지 함께 풀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만 풀려나면 된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가 그 공간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공동체의 찬송과 기도가 주변 사람의 매임까지 풀어지는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열린문교회도 바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찬송의 자리를 놓지 않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말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린문교회만 붙드신 것이 아니라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의 묶임을 풀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풀어주심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흘러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린문교회 안에만 머무는 교회로 두지 않으시고 묶인 곳을 향해서 보내시는 교회, 닫힌 땅을 향해서 문이 되게 하는 교회로 열린문교회를 사용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여유가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선교 하고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여유 있어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초창기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바로 초창기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역사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시작된 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묶인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열린문교회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 찬송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좌절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믿는 걸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편이 가능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일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7주년을 기념하면서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열린문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도 바울과 실라처럼 잠시 묶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영원히 묶이진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묶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걸어가면서 뭔가 어려운 시기 겪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묶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잠시
묶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린문교회 설립 18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묶인 것을 풀어내실 것이고, 질병으로 묶인 삶도 풀어내실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다친 것 같은 바로 그 한복판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단 바울과 실라처럼 상황에 매이지 않는 자,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 17주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고 위에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없었다면 하나님 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가 18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 갈 때도 여러분의 수고 위에,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무교회 17주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풀려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린문교회 지난 시간과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묶인 것은 풀어 주시고 다친 것은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결단 위에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준비하시